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복음성가 200
46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고 주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장점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명륜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 교회가 되게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성도가 변하게 하셔서 순복음 명륜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며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명륜 일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명륜동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교독하십시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지금 김쾌순 권사님이 몇 번째 격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확진된 건 아닌데 주위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쾌순 권사님 그 내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김쾌순 권사님과 도재갑 집사님이 이제 주위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할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이 킬링 필드를 아실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큰 사건이었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는 170만 명이 학살됐다. 그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덕분에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 이기현 장로님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학살된 모습 그냥 해골이 쭉 이렇게 전시된 모습 이거 참 비참하더라고요. 170만 명이 학살됐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안경 쓴 사람 네 공부 많이 했지? 너 죽어.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손이 봐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노동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한 새끼 너도 죽어. 키 큰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머리 좀 좋고 그 다음에 뭐 신체가 좀 좋고 그리고 이렇게 손이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아주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가 소크레 악사 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크레 악사 힘 이 사람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과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록한 잡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검은색 제복을 붉은색 스카프를 맨 소년병들이 아버지를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머리를 괭이로 내리찍자 아버지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오라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쳐서 아버지 위에 떨어뜨렸다. 내 남동생들과 누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내 위에 굴러떨어졌다. 그들이 떠나간 지 5분 후쯤에 나는 몸을 일으켜보았다. 가족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모두 죽어 있었다. 마침내 난 무릎 앞에서 절을 하고 가족에게 3가지 맹세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복수를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승려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2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캄보디아를 떠나겠어요. 1984년 중반에 나는 타이 국경을 넘어 국경도시 아라니아 프라켓 근처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89년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여 선교단체인 월드 비전이 운영하는 시설에 생활하게 됐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머릿속에 감옥을 만들어 내 가족을 죽인 살인범들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살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후 15년 동안 매일처럼 그 감옥 안에 살인범들을 도륙하고 도끼로 찢고 토막내고 두들겨 패는 상상을 하며 살았다.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죽인 마오를 만났다. 마오와 3시간 동안 함께 보낸 후 내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미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를 딱 쳐다봤는데 그 찾아본 얼굴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아버지뿐 아니라 가족을 다 죽이고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 현장에서 마오라는 사람, 자기를 밀어뜨린 사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이건 사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 마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이렇게 용서해 주는, 사실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보면 인간의 눈물이 나오지요. 자기 가족을 죽인 괭이로 쳐가지고 죽인 그 가족들을 어떻게 죽인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삼을 뿐 아니라 그 사울을 섬긴 그 미가를 다시 또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서 빼앗아요. 이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한두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을 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수가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또 다윗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1장을 보면, 사무엘하 1장을 보면 길보아산에서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행동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길보아산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죽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결을 했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죽음을 도와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 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에 기대고, 성경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창에 기댄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창은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던졌던 창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댄 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창을 의지했던 한 인간이 그 창에 죽는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 군인으로서는 창은 자기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 배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팥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더 큰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하고 살다가 못마땅하고 마음도 안 맞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 그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 죽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죠. 아이 잘 죽었다. 시원하다. 잘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원수가 죽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아주 경건한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음을 통해 슬퍼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연극일까요? 진짜일까요?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어요. 백집사님,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연극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 우리 백집사님의 마음이 진짜라 그래요. 이경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같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정치인들이 쇼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 울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무릎을 꿇고. 근데 그게 진실성이 없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것도 쇼하고 앉아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슬퍼할 뿐 아니라 슬픔의 노래인 활의 노래를 지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잡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함께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리 백집사님 말씀한 대로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래 속으로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면서 우는 흉내낼 수 있죠.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건데, 근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아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 왕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생활을, 사울 때문에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또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기 원수가 죽었다고 또 제거됐다고 아이고 잘됐다 이래 하지 않고 진정으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하는 노래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가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야, 진짜 슬퍼했구나. 진짜 마음 아파했구나.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야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마음문을 엽니다. 저 사람 하는 게 쇼야다. 아이고 저거 겉으로만 그러지 속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런 게 느껴져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하루 생활을 하는데 저 가짜야. 저 최 목사 하는 게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뭔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이게 참 진정성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 진정성으로 안 바뀌어져요.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요 상처가 깊이 오래 갑니다. 그것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성을 갖자면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들 독일의 독일의 누구죠? 그 여자 멜켄 수상. 이 여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이 그 멜켄 총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이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요구하면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해요. 오리발 내밀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참 여자지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100번이라도 더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깎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잘못했다고 해서 권위가 깎여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심으로 또 회개하라면 또 회개하고 잘못하면 또 잘못하고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 반복하는 게 이게 참 진정성이 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다윗은 원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즐겨 쓰는 언어 중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게 죽을 때까지 갈까요? 장군사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가요? 언제 얼만큼 가요? 시한이 그 시간 끝나면 또 다시 해야 돼. 그 시간 끝나면 다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식광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서 20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두 번째 기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기름 부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일단 하나님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사울처럼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본 게 아니라 애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기서 나중에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11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엘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잘해도 좋지만 혹시나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하더라도 애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심판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두 가지 물건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관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네제르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이제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그 표시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죠.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제 그런 의미죠. 사울 왕이 쓴 왕관도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네제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쓴 왕관은 단순히 왕의 신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한 성전, 성물, 그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이 구별되는 것은요 다 조심해야 돼요. 성별된 것은. 근데 이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 정리하지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심에서 계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왜냐? 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어제 그 장례식을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동네 지부장 어머님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에 가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꽃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명복을 빕니다 써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장례식장 가면 언제든지 늘 좀 숙연해지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거하고 달라요.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축하한다 그러고 좋아. 그런데 장례식집에 가면 뭔가 숙연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숙연해져요. 조심스러워지고요.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웃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늘 느낌이 다가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어떤 이런 느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지금 나이까지 살면서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윤여원님 계시죠? 많지요? 예. 백집사님은요? 있죠? 이장로님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장례식집 갔다 오면 좀 숙연해지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은이 신랑에 팔았잖아요. 팔고 형님들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 절을 하게 되죠. 그 꿈대로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우리가 형님들에 대한 원망, 미움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인간 관계를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틀어질 수가 있고요. 친척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친척들과의 관계도. 저는 이제 요새 저는 이제 명절 되면 우리 친척들에게 이제 거의 다 선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요 나이가 먹으면서
선물을 보내고 이러니까 나한테는 안 와요, 잘. 그런데 보내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성경에도 이웃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가짜로 흘릴 수 있지만 이건 진정성 있는 눈물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친척이라든가 인척을 대할 때에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진짜 다윗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다윗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또 특별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이. 절대로 자기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맡기고 그리고 사울이 죽어도 고소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슴 아파하고 애가를 지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주 진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결국 뭡니까? 다윗은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결국 하나님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일평생을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처신해야 될지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또 인내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531장 찬송합니다. 아닌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 입술이요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욕심이요 왜 사람 말하면서 왜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맨두밤에 울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나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주일 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우리 고은영 전도사가 내일 목사 고시를 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가서 그 과정을 보니까 사역을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안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안에 목사가 셋 상기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몇 부 예배까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아까 한가 다시 한번 할까 2531장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531장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띄워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와인을 말하면서 젖을 수 없는가.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CBMC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가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CBMC가 4주 동안 찬양 연습 우리 교회에다가 연습한다고 비용을 해서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원래 이제 우리 장로님이 써온 것은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그렇게 감당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 처음에 5만 원 내리다가 5만 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목사님 얼마를 내면 적어도 10만 원은 내야지요. 그래서 10만 원이 이제 재정부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교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헌금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한 분도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사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교성 원사님도 지금 이제 격리 수용하고 있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 속에 무사하게 잘 격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생활,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